우리 제목을 우리 랩몬스터께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의 눈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라고 했을 때는 눈의 역할은 무엇이죠? 눈의 역할은 보는 것, 이게 눈에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랩몬트들이 전도 제자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것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랩몬트 앞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랩몬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랩몬트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 그리고 연약한 나의 죄로 인해서 온 문제는 뭐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나의 실수, 우리 랩몬트들이 연약해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오는 문제와 어려우면 뭘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랩몬트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또 사건이 있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왔어요. 나의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랩몬트가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왔다. 이거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는 이런 걸 보면서 뭐 하지 않아야 되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랩몬트를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고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에 온 문제인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랩몬트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도 그런 있다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랩몬트들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켰나? 엄마한테 딱 들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징계를 받겠죠. 혼이 나겠죠. 아이고 잘했다 하는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혼을 내겠죠. 그런데 혼을 내는 엄마한테 다짜고짜 막 뺨을 때리고 막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힘들겠죠. 머리가 다 뽑히든지 뭔 수가 날 겁니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라면 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문제는, 나의 죄로 해서 온 문제는 뭐 하면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큰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걸 우리 랩몬트가요,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늘 원망해야 되고 늘 불평해야 되고 늘 무너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람한테는 그런 신분이 아닌 겁니다.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형들한테 시기 미움 받으면서 어디로 갔죠? 죽음의 구덩이 속에 빠졌다가 죽진 않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디로 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거기서 또 이상한 할머니가 자꾸 윙크해서 누명 씌워서 또 어디로 갔죠? 감옥에 갔어요. 만약에 그 요셉이 보디발 마누라님이 늘 윙크해가지고 그 윙크에 넘어갔어. 그리고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냥 감옥 가는 거는 당연하네. 당연하죠. 요셉이 보디발, 자기 주인의 마누라가 보디발 그 아내분께서 늘 요셉을 볼 때마다 잘생겼어요. 우리 송혜노하고 세훈이하고 이게 대건이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할머니급 되시는 분이 교회 올 때마다 대건아, 세훈아, 어떻게 같아? 어디 같아요? 대건아, 어떻게 같아? 세훈이한테 물어볼까? 세훈아 어떻게 같아? 뭐라고? 대건한테 물어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륜이 많으신 권사님 누구시죠? 안춘인 권사님? 안춘인 권사님, 네. 안춘인 권사님 매주 교회 오십니다. 안춘인 권사님 오실 때마다 매주마다 우리 대건이 세훈을 보고 늘 윙크하고 자꾸 이렇게 만지고 더듬고 이렇게 해요. 이 비유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튼 그 요셉이 그게 만약에 그 보디발 마누라가 그렇게 늘 유혹하고 윙크하고 이렇게 눈짓하고 거기에 만약에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한 거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당연히 가겠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감옥 가면 뭐 하면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범죄하였네.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아내를 범했을 때 수수히 넘어가다가 그 선지자 한 명이 이렇게 나단 선지가 와서 이렇게 비유를 싹 해가면서 그 나쁜 놈이 왕이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내 이놈 하고 목을 베지 않고 그 다윗이 한 고백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마누라를 건드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이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단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가 기다 싶어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오히려 그 마누님께서 요셉을 겁탈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도망을 갔어. 잘 간 거예요? 도망 잘 간 거예요? 도망 안 잘 간 거예요? 뭐 말이 이상하지만 도망을 잘 간 거죠? 그죠? 그때 도망가면서 뭘 벗었죠?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었다보다는 어떻게 찢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때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누명을 씌우죠. 뭐라고? 지가 겁탈하려 해놓고서는 요셉이
아무도 없는 게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더니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도망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갔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렘넌트들 어떤 상관? 어떤 상관? 세훈아, 그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만나가 정치범이 갇히고 있는 이제 감옥에 이게 요셉이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훈이 말한 것처럼 그 바로의 술 맡은 그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뭘 배우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딱 30세가 될 동안 뭐 해놓고 있었어요? 보호해놓고 있어요. 왜? 법적으로 30세가 돼야만 입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도 보면요, 사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초등학교에 애들이 아빠의 담배를 가져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피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제 제가 정의에 불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제가 강도사 아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준목의 제가 자식이었는데, 그 이제 정의에 불타서 애들이 기양아, 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계획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이 담배를 이렇게 가져서 뽀개버려서 다 버려버려야지 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옛날 화장실은 우리라면서 그런 화장실 해봤습니까? 푸세식이라고 이렇게 밑에 푹 파여 있는. 요즘 그런 학교 없죠? 이게 저는 그런 학교에서 펑거리는 그런 학교에서 똥을 싸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주는 겁니다. 그때 호기심에 뭐 해서 펴봤어. 그걸 딱 한번 펴봤는데 그때 딱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 이제 교실로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기양아, 너는 자리로 가서 앉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기양이는, 선생님 보기에는 기양이는 도무지 그렇게 할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앉아. 그때 옆에 있는 아이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나쁜 놈에게 꼬질렀어요. 기양이도 담배를 피웠다는 거라. 그래서 다시 불려놔서 오지게 혼났는데, 그때는 뭐야, 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게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평상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우리 렘넌트의 기도와 말씀과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렘넌트 평상시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평상시에 이런 눈을,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건이 올 때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레몬트가 전도 제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레몬트가 평상시에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레몬트한테 딱 뭐가 눈이 열리냐? 감사의 눈이 열려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열리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눈이 열려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리고요, 우리 레몬트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세우신 주의 종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게 열린다니까. 우리 아무튼 이 눈이 열리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좀 있으면 무슨 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아무튼. 그 어버이 은혜 노래 보면 그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아무튼 깐난 애길 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죠? 얼마나 너희들이 그 밤낮으로 울어 샀는지, 그지? 어머니 잠 못 자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진짜 진정한 감사. 그리고요, 나를 보는 눈이 딱 열리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나를 보는 눈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른 말로 뭐죠? 거듭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내가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딱 보여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딱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 이 딱딱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한번 봅시다. 렘넌트 7명을 봐도 싹 다 이렇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뭡니까? 정말로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다윗, 그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고 나를 누리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다윗이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동 시절 한번 보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 받은 거 씨로 쓰고, 그죠? 양이랑 이렇게 같이 놀면서 양 한 마리 잃었지 않는데.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뭡니까? 다윗이 양을 돌보듯이 양의 우리에서 취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그 심정으로 양을 목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뭘 기르게 하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한 나라를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래, 나의 현장, 목동을 있는 나의 현장, 왕으로 있던 나의 현장 한번 보세요. 다윗을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 이 속에 있으면 보이는 나를 보는 눈. 애들이 지금 눈이 다 감기려고 말랑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짝 뜨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를 보는 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요, 상대방을,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는 딱 열립니다. 어떤 게 보이느냐? 정죄하는 눈이 아닙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입니다. 우리 이게 딱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라면 이까지 되면 진짜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 친구에게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게 이제 렘넌트 진짜 성공한다니까. 할렐루야.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걸 다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다 보여야 되고,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자녀 볼 때요, 뭐가 필요하게 딱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딱 보여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볼 때, 우리 부모님 돈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면 안 돼. 뭐가 필요하게 보여줘? 우리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부모님 부부싸움 할 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제는 어떤 눈을 딱 보여줬냐? 현장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디 썼다고? 자, 감옥 안에 썼다. 범죄는 어디 썼다고? 그 감옥 안에서. 그걸 보고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형제들, 내가 당한 일, 그게 뭘까요? 그러면 범준아, 여기서 말한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우성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서진아, 뭘까? 내가 당한 일.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썼다고? 감옥 안에서. 그걸 보고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뭐라고 되죠?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이 감옥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해서,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 중 얼마가? 다수가. 자, 다수가는 무슨 말이에요? 대근아. 예. 여러 명이죠. 형제 중. 자,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우리 예수생명교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출석하시는 분이 한 65명 정도 돼요. 6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수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 그 중에 다수는 어떨까요?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다수는, 자, 그 중에 다수는 뭘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뭔 말일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뭐함으로? 신뢰함으로 뭐 없이? 겁 없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이 일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선진아,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자, 여러분 어떤 지금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의 일부가 바울이 감옥 가는 걸 보고 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면서 겁 없이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신뢰함으로 뭐 했다? 숨어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 안 한 게 아니라 더욱더 담대함으로 뭘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더욱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 가고 나서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압니까? 우리 레몬트는 인생 아직 덜 살아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될란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그게 뭐해서 한번 그 선생님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애들이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또 일부 무리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뭘 더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감옥에 있는데 뭘 더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김서진이가 열심히 막 학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야 이 미친 여인 니어라 이러면서 친구들 막 하다가 선생님 막 잡혀가고 그러다 만약에 감옥 갔다고 칩시다. 서진이가 감옥 갔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감옥 갔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에게 편지를 딱 보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신 거는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 편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우리의 선생님들은 했냐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두 파가 나뉜 거라. 어떤 파는 자 박대근 파가 있어요. 어떤 파는 김서연 파가 있어요. 그 김서연 파는 이거라.
저 김서진이가 알아봤다면서 좀 적당히 좀 하지. 저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전도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김서연파와 박대근파는 야 얘들아 우리 서진이 봐봐. 우리 한번 본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서진이는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두 파가 나눠지는 사실을 우리가 서진이가 감옥 안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김서연이를 생각할 때 어떨까요? 자 그럼 거꾸로 해서 김서연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생명교회 두 파가 나서 한 파는 송세훈파, 한 파는 김서진파 이렇게 나눴어요. 김서진이 저 언니 저거 내가 알아봤다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분쟁이 막 그 얘기를 우리 서연이가 들었을 때 어떨까? 죽여버리고 싶겠죠. 나가기만 해봐라 지금. 지금 바울은요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우리 렘넌트가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보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서진이가 감옥 안에 있으면 김서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그게 막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뭐 했다? 바울은 뭐 했다? 세나 바울은 뭐 했다? 기뻐했다. 그러면 무엇이냐? 뭘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가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사건 보는 눈을 보세요. 현장 보는 눈을 딱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 현장 보는 눈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전파되는 것이 석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뭐하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다 유익함이라. 전도 제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만 남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전도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이 전도 제자의 삶.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가 이 단어를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2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합당하게 뭐해라? 생활하라. 우리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나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라면서 이제 한 주 동안 붙잡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전도 제자의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감겨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사 온전히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만남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모든 눈이 올바르게 뜨일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